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67문, 69문입니다.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67문, 제6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제68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명령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님도 눈이 두 개고, 우리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귀가 있고, 손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지 이 외모가 닮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외모가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은 살과 뼈로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지만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살과 뼈로 있어야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 육체가 닮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고 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형벌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잘못을 아주 냉철하게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공산국가에서 일어났던 인권 말살이 완전히 자행되게 되는 거죠. 물론 공산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다른 그러한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이제 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죠. 이것을 왜 그러냐 그랬을 때 그 인간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라든지 다른 부족한 그러한 뭐 게르만 민족보다도 독일 민족보다 하찮게 생각하는 민족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 민족이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 간에 한민족이든 일본 민족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 자체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잘못은 냉철하게 지적하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잊지 말고 비판을 하되 비판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간을 해야 하고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큰 죄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게 되면 그냥 더 이상 일하지 않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많이 갖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번,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 인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영혼을 모두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교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목숨을 얻는 거죠. 근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그것은 잃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8문에서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합법적인 노력이 뭐냐? 그랬을 때 그 합법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법에 맞는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 맞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어기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합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불법적인 노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8절에서도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번에서 합법적인 노력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합법적인 노력은 또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성경에 이제 맞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때 거짓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 그렇게 되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라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합 왕 시대의 오바댜 그 관리도 그렇고 이제 그 라합이 정탐꾼을 살렸죠. 그리고 또 오바댜 그 관리가 신하가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여리고 왕을 속여서 살린 것이고 아합 왕을 속여서 살린 것이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인 자체는 잘못이죠. 그러니까 속인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인간의 절대 최고의 목적이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최고의 목적이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인간의 생명을 살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라합이 만약에 사실대로 말했다. 그리고 오바댜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셨을지 안 해주셨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정탐꾼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0명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을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데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살릴 수 없고 또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역시 다른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오바댜 같은 경우를 보시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러한 상황들을 보세요. 우리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 명령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진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을 지키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런 존재,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 진실 하나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하고 그 자신의 공로에 대한 공로로 인해서 천국에 간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자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군과 도적을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자연의 위험에 대비하고 적당한 식사와 노동을 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합당한 약을 사용하고 인내하고 자족하고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고 상식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잠도 푹 자라는 거죠. 잠언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 근심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합법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간의 질서, 자연의 질서에 적절하게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질서를 따라야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40일 금식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40일 금식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40일 금식하는데 물 먹잖아요. 그 물 안에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된 완전한 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한다 그랬을 때 공기를 통해서도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금식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더라도 이제 뭐 성경에 있는 40일 금식을 따라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이라는 그러한 존재의 질서를 어겨가면서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근거한 교회법에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있죠.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렇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은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법으로 직분자들은 술, 담배를 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각 보수교단에 보게 되면 직분자들은 주초를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자체가 죄는 아니고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술 금지, 담배 금지 이렇게 아마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죄가 아닌데 왜 한국에서는 죄가 되냐? 술, 담배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법에는 이제 직분자들은 주초를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보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법적인 것에는 교회법도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법을 따라서도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세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모든 여건과 지원을 허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때에 소극적으로만 보호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나 위협이나 핍박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 권리, 안전에 위협이 되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위험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협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경찰 국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너네가 무엇인데 뭐 북한에 대해서 간섭을 하냐 이래요. 여기 오늘 잠언 4장에 보게 되면 이건 뭐 개인과 개인을 떠나서 나라와 나라는 완전 남남이 돼서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이웃과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도 그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그렇게 짐승같이 역임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뭐 먹을 거 풍부하고 인권이 보호되니까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른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아주 긍휼히 여기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이 북한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해요. 참으로 이렇게 한결같지 못한 참 위선된 마음과 태도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 처지도 살펴보고 이렇게 부족한 것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권세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북한 인권법에 이렇게 아주 포기를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잠언 24장 이 11절 12절 말씀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해야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고 69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하거나 해가 되도록 유도하는 일, 자살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 음식, 약, 휴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일, 증오, 분노, 악의, 욕설, 억압을 가하는 일 등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안전, 권리 등을 해치는 일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진보 보수로 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뭐 진보 쪽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아주 그 사람으로 안 보죠. 그거 살인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보수는 사랑으로 하냐 그러지 않죠. 보수는 또 중국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죠. 그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를 그리스도인인데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마친다 그랬는데 요것만 더 말씀드리고 로마서 3장 8절 앞에서 2번 2항에서 살펴본 건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 이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 인간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8절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인간은 진짜 악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실되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의 진실됨이 드러나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은 그 옳은 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바울 일행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자고 인간도 모르는 자예요. 삶이 어떤지도 모르는 자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자죠.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